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는 아직 바울이라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고 불릴 때였습니다. 사울이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의 눈을 깜깜하게, 그의 눈을 멀게 하시면서 그를 말에서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말에서 떨어진 이 사울, 바울, 그가 그 순간 너무나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인간이라면, 인간 실존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주여 누구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된 생명, 영생을 얻는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누구십니까?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했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이 사울이 두 번째 질문한 것은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사를 가야 합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찰흙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찰흙 가지고 놀아보신 때가 언제입니까? 까마득한 옛날일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찰흙을 가지고 놀다가 지금 찰흙을 사서 지금 금방 찢어 가져왔는데 요새는 찰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먹어도 괜찮을 만큼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고 손에 하나도 묻지도 않고 정말 감촉도 좋고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찰흙을 가지고 모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물럭주물럭하여 이 찰흙으로 마치 야구방망이, 야구배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것을 구겨서 야구공 모양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평하게 펴서 마치 빈대떡처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 왜 그것이 가능한가? 이 찰흙이 무르고 이 찰흙이 굽어지기 쉽고 이 찰흙이 내가 만드는 대로 그 모양을 따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찰흙이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만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찰흙을 던져놓고 한 3, 4일 지난 후에 이 찰흙을 다시 손에 쥐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찰흙이 바짝 마른 후에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고 구부려 봅시다. 구부릴 수 있는가? 구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구부리려 하다가 이 찰흙이 부서지고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사고방식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내 계획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부리려고 할 때 내가 부서지고 갈등이 생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지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거야?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인도하시지 않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정말 인색하다. 그냥 보여주기 싫은 것 억지로 조금씩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내 눈이 가리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부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그 딱딱함을 다 녹여야 합니다. 우리의 딱딱함을 녹일 때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딱딱함을 녹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모양도 만들고 저 모양도 만들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세왕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인물, 그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할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예,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편 27편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블레셋에서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길 때 블레셋에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을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보호해 주었던 사람. 이 다윗이 어느 날 나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우리 밑에 있던 그게 가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내가 그걸 잡아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르바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저들을 향하여 공격할까요? 말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패배한 후에 며칠 안에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모였습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장소에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다윗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전에 이곳에서 이렇게 이겼으니까 그대로 하면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지 아니하고, 그리고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전쟁에 임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공격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그랬어요. 뒤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뽕나무 숲에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를 걸어가시는 그 소리를 그들에게 들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전에는 그렇게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리라 마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작전으로 가득 찼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부드럽게 녹아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할까요? 다르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7년 전에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작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진행된 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소년 때 기름 부음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너는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부었습니다. 그때가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아마 15세 정도 16세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왕이 됐나요? 30세에 왕이 됐어요. 그 10수년간 기다리면서 죽을 것 같이 아프면서
다윗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정말 우리의 가슴에 콱 새겨지는 그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사이라 이렇게 말하며 나는 지금 죽음 가까이 와 있다고 고백했던 그 소년의 고백들, 갈 곳이 없어 적진인 블레셋 속에 들어가서 미친 척하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며 살아남았던 그 다윗, 그가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그 다윗의 길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름 부으셨다 할지라도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하고, 아플 만큼 아파하고, 그리고 눈물 흘릴 만큼 흘려야 하고, 그리고 땀을 흘릴 만큼 흘려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복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약속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직접 기름 부어서 교회 중직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중직자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려야 하고, 아플 만큼 아파야 하고, 흘릴 눈물이 있다면 그것을 다 흘려야 하고, 흘릴 땀이 있다면 그것을 다 흘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 손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지난 후에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을 될 수 있는 대로 흘리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강합니다. 내가 해야 할 땀을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대신 좀 흘려주세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과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데, 하나님 이제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일 내 남편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내 아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자기가 흘릴 땀은 전혀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 그냥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 들고 하나님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흘려야 할 땀을 다 흘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한 방울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들 하나님께 각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된 길, 약속의 길을 가게 하셨으니 적당히 널널하게 그냥 놀면서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만 가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냥 다 탄탄대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열릴 줄 알았는데, 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케이스, 상황, 사건별로 살아갑니다. 이 사건 해결하면서 이 사건 해결했으니까 다음 사건도 이제 탄탄하게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학에만 합격하면 내 인생은 활짝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은 정말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는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교회가 이 건물만 짓기만 하면, 내가 이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얼마를 벌기만 하면 그 이외에는 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건, 케이스를 주는 것은 그 케이스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사건에만 집중하여 그 사건만 해결되면 내가 어떻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 앞에 문제를 놓으시는 그 이유, 문제가 계속되는 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죄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 삶 변하겠습니다, 내 삶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되느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아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은혜 크게 받고 이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모든 겨울은 끝났어. 이제 따뜻한 햇빛만 비치는 그런 봄이 왔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아내를 구타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내가 새 사람 되었으니 당신은 그거 끝이야 라고 했지만 조금씩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더니 그 습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문제도 없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점점 우리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편에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케이스들, 문제들을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픔과 갈등,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우리의 속성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때때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정말 평안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목회 경험으로 볼 때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려울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지, 사업 잘 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형통할 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성취하라고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문제를 주시고, 그리고 목적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시는 것, 이것은 그 비전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 되는 것, 그 비전을 주신 것은 그 사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비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세왕교회 비전은 분명합니다. 큰 교회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진실된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그것이 우리 세왕교회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모든 교회가 소망하는 그 비전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선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만 남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만 남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너무너무 공평한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계가 다 알아주는 그런 굉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전혀 없다면 그의 인생은 빵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와 묵묵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다 채로 쳐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그 의미들만 모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이만큼 된다면 네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은, 네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라고 하신 그 일이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 가장 위대한 삶, 가장 중요한 삶,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에게 문제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문제는 수도를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서울을 어디에다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있었습니다. 남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을 때 다윗이 있었던 것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을 수도로 삼아서 유다 백성, 유다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제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 연합되고 나니까 북쪽에 10지파가 있는데 수도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 헤브론에 하면 저 북쪽 지파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들의
원망과 저들의 불평이 큽니다. 그렇다고 북쪽으로 올라간다, 세겜이나 기브아 이런 데 수도를 정할 수 있지만 거기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도 문제, 그냥 남쪽에 헤브론에 있어도 문제,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 문제였습니다. 갈등이었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A를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B를 하자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사를 가자니 이런 문제가 있고 이사를 안 가고 여기 있자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 우리들의 딜레마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나 리더십 연구학자들이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맥두알린이라는 사람, 옥스퍼드에서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에게 있어 갈등과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두 가지 속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딜레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problem, 문제라고 명명했습니다. 딜레마는 그냥 가지고 가고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 딜레마와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딜레마는 12지파의 그 역학관계는 딜레마였습니다.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붙들고 그 일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만약 수도를 정하기 위해서 이 12지파를 완전히 다 뒤집어 섞어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볼까 하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잘못이었어요. 자기가 손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구조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북 간의 그 역학관계는 어떤 사람에게는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딜레마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 내가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딜레마가 있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 12지파, 12지파 역학관계는 딜레마였습니다. 그러나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그에게서 문제였어요. 그 수도를 정하는 갈등의 원인은 욕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쪽은 우리 쪽에 와야 돼, 북쪽은 우리 쪽에 와야 돼 라는 그 욕심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렇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의 삶에 가지고 있는 딜레마, 프로블럼, 그냥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있다면 그냥 가지고 감내하면서 가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 사이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잘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협박을 해도, 회유를 해도, 아양을 떨어봐도, 요상한 잠옷을 입고 나타나 봐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도피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도망가거나 타협하는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막 어지러져 있는 거예요. 옷도 아무데나 막 입고 너무너무 어지러져 있어요. 이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도피나 타협이 있다면 도피는 이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싫어서 그냥 도망가는 것입니다. 깨끗해 보이는 카페에 가서 자기 친구 불러서 차 마시면서 깨끗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나 차 다 마시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타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적정선에서 타협하는 거예요. 그 옷, 여러 가지 있는 그것, 남편 것도 있고 아내 것도 있고 애들 거 있고 한데 그거 그냥 싹 다 모아가지고 두두두두 해가지고 벽장문 열고 거기다 다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협이에요.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해결된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 옷을 입으려고 문을 여는 순간 쫙 다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수도를 남쪽으로 할 것인가 북쪽으로 할 것인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남쪽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북쪽으로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이 지금 다윗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왔더니 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셨어요.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닌 제3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그랬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할 때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3의 것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헤브론입니까 기브아입니까 세겜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예루살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는 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제3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까지 왔을 때, 홍해가 가로막혀서 그 앞으로 전진할 수 없었을 때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기 위해서 막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상황.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앞으로 가도 문제고 뒤로 가도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3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면서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것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을 예배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생각지도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에게 속해 있던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고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점령하지 못한 그 원주민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원주민 여부스 사람이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땅, 기가 막힌 땅, 생각지도 못했던 땅,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중간에 위치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유는 너무너무 강력한 성읍이었습니다. 요새였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기가 막힌 요새였습니다. 남쪽으로는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를 성경은 흰놈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아주 참, 흰놈 골짜기래요. 깊고 험한 지옥 같은 그런 골짜기예요.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북서쪽으로는 유다 산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그 성을 향하여 기어 올라가서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이 있는데 그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물을 끌어들여서 이 사람들이 그 물을 사용하고 이 물을 풍성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수도로 주신 거예요. 남쪽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북쪽 사람도 불평하지 않는 그곳, 그리고 천연의 요새로서 정말 안전을 확보한 그곳, 그 예루살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성은 아직도 여부수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점령이 필요하다면 점령하고, 그리고 뚫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함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여부수 사람의 성, 이 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윗이 그들을 공격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네가 이리로 결코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능히 물리치리라. 우리 건장한 군인들도 필요 없고, 맹인 보지 못하고 다리를 저는 군인들이 우리한테 있다 할지라도 너는 우리 못 올라와. 우리는 너를 이길 수 있어. 라는 그것이 이 여부수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여부수 사람에게 들어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부수 사람의 성 밖에서부터 그 여부수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수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물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의 성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테냐? 요압이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간 것이 어디였느냐? 기온 샘을 통해서 물길을 타고 올라가 그 성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여부수 사람, 이 여부수 성 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은 그 이후에 다윗이 그의 성벽을 안에 세운 후에 다윗성이라고 불리우던 그 이후의 약도입니다. 지금 이 여부수 사람,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은 기드론 골짜기에 기온 샘을 통해서 요압을 앞장서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이 워렌즈 셰프트라고 하는, 이 워렌의 수구라고 하는, 이 워렌이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이 사람이 고고학자인데 나중에 이 수구를, 이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붙은 이 수로, 이 수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이 올라가 엔트런스, 이 입구로 나와서 이 성을 점령한 것입니다. 어디로 수도를 옮겨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고, 그 강력한 성읍 예루살렘을 어떻게 점령해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구를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비하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에 수구가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모든 것에 수구가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것 아니면 저것,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제3의 길, 제3의 수구를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나 문제가 없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수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수구가 필요하고, 직장에서의 수구가 필요하고, 갈등이 넘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수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 힘으로는 이것 아니면 이것인데 둘 다 안 되는 것, 그것.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수구가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수구가 있고, 교회의 문제도 수구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수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수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 문제 해결을 주시기 위한 수구가 있어요. 정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된 것입니다. 그 많은 노래 가운데 등장하는 아름다운 성, 그 예루살렘 성의 시대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가게 된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예루살렘 시대를 열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론은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어떻게 할 바 몰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길을 열어주십시오. A입니까 B입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C다 말씀하시면서 수구를 열어주시오. 그 수구로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가기를 원하십니까? 점점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들의 삶은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말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록,
이건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배 그리고 and 가돌 그건 강성하다는 뜻이에요. grew great 점점점 위대해지고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강성하더라. 우리 한국말보다는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드는 말. 오늘 우리 히브리어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할로크 시작. 배 가돌 한번 같이 다 합니다. 할로크 배 가돌 시작. 할로크 배 가돌 점점 아멘 할 때까지 점점 더 그리고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로크 배 가돌 이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무엇으로 어디로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수구를 열어주시며 그리고 그리 들어가는 사람의 인생 할로크 베가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할로크 베가돌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할로크 베가돌 이러지 말고 당신의 삶이 할로크 베가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할로크 베가돌 시작. 할로크 베가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선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할로크 베가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쭈그라드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소진되면서 생명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할로크 그리고 베가돌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한 1, 2분간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